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우리 호산나 찬양단의 주님의 부활을 경배하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행복한 부활절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직장, 또 여러분의 인생이 머무는 곳곳마다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을 이렇게 보면 어떤가요? 굳이 생명의 부활을 논하지 않더라도 온 천지가 생명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지 않나요? 긴 겨울, 정말 혹독한 겨울, 그 한복판에 서 있으면 과연 봄이 올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죠. 나무들은 다 앙상하게 죽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봄은 와요, 오지 않아요? 봄은 오죠. 봄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생명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봄이 찾아오잖아요. 그 겨울에 앙상했던 가지가지들의 새싹이 돋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아름다운 꽃들이 그 자태를 드러내는, 정말 이 봄의 아름다운 향연이 온 천지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생명의 부활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추운 겨울이 있었기에 이 봄이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다가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처절한 피 흘림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 더 감격스럽고 더 가슴 벅차고 더 우리 가운데 큰 기쁨과 감사를 주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부활을 만날 때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어느 칼럼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년 전 만난 CC가 생각난다. 당시 그녀는 40대 초반이었는데 CC는 유방암 말기 환자로서 오직 죽음만을 생각했다. 누구보다도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녀에게 암은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게 했다. 고난이 친구가 됐다. 매일 고난과 절망을 묵상하던 그녀는 운명처럼 주님의 부활을 만났다. 그것이 그녀에게 임한 인생 최고의 은혜였다. 늘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 했던 CC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인생의 답을 발견했다.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의문점이 한순간에 해결됐다. 정답을 찾은 그때 단어의 의미가 바뀌었다. 암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선물로, 죽음은 절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전환됐다. 암이 아니었으면 부활의 주님을 생각조차 못했던 그였다. 암이 정답을 만나게 해줬다. 그러므로 암은 고마운 선물이었다. 이제 CC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현존하는 실제가 됐다. 부활이 실제가 되는 순간 그녀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을 수 있었다. 살아있을 때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죽어서는 부활의 주님과 만난다. 그는 부활을 믿는 자신의 인생에는 더 이상 비극은 없다고 외쳤다. 이 이야기를 내게 건네준 그녀의 얼굴은 빛이 났다. 암말기 한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암은 실제였지만 부활 역시 실제였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이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부활의 실제를 경험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가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평소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고 존경했던 마르다, 그 마르다는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했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소식을 접하고도 주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한 걸음으로 달려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죽어갔고, 오라비를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돼서야 주님께서 마르다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르다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집안에서 집 밖으로 달려나가는 장면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됐습니다. 주님께 나가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마르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께 달려나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 이 대목 앞에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르다가 이미 사랑하는 오라비가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갔고 이제는 장사를 지낸 이후인데 이제야 나타난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마르다가 한 그 말에 저는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며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금 큰 충격을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아마도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왜 이제 오십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원망이 섞인 그런 외침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서요, 참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주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께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이제라도 당신이 지금 늦게 왔지만, 그래서 우리 오라비가 죽어 장사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 놀라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마르다의 이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은 정말 놀랍구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1장 22절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2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아무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죠. 아마 우리 같으면 달려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온다고 문 걸어 잠궈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뭐하러 와 지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야속한 주님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나가는 이 여인 마르다, 달려나가서 한 말이 왜 이제 늦게 왔냐고. 그리고는 그녀가 한 말이 참 놀라워요. 이제라도 늦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아직 있어요, 없어요? 이 여인에게. 놀라운 믿음이다. 놀라운 믿음.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이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 정말 놀랍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 대목에서 경험하게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 마르다가 주님께 한 말, 제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런 상황, 지금 마르다의 이 상황에서는 사실 참 쉽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장사 지냈잖아요. 이 절망의 순간이에요. 자, 이 고난의, 이 절망의 이 자리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선언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상황에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마르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게 되면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가 계획하고 뜻했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착착착착 계획했던 대로 다 승승장구 우리 뜻대로 다 될 때는 정말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되는 일이 없고 사업이 그렇게 잘 됐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자, 주님을 섬기다가 또 이런저런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 우리가 던져지게 되고, 자,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마치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일상처럼 보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자, 이런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마르다는요,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마르다의 믿음은 우리가 흉내내기도 어려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오라비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 앞에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주님께서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래 됐어 그럼. 그러고는 마르다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오늘 성경 이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자, 데리고 어디로 가세요? 나사로의 무덤가로 갑니다. 이 유대 지역의 당시 무덤은 동굴로 되어 있어요. 동굴. 그래서 동굴 그 무덤 앞에 큰 돌로 무덤을 막아놨었는데, 자, 나사로의 무덤가로 마르다를 데려가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무덤의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 일인지요? 지금까지 그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그 마르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까지 그 마르다의 그 놀라운 믿음의 모습이 한순간에 실종돼 버리고,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주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What does it mean? 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 끝난 일입니다. 주님 고만하세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금 충격을 받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늦게 왔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인이 마르다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나갔던 그 여인이 방금 전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자기의 현실의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니까 한순간에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잖아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 마르다의 그 놀라운 믿음이 더 이상 자기의 구체적인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의 삶의 문제 앞에 우리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지,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았겠어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계속 마르다에 꾸짖습니다. 야단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마르다야, 내가 방금 전에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믿으면 반드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치니까 그제서야 이 멈춰섰던 이 마르다의 믿음이 작동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돌무덤을 옮겨 놓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주로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여러분의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멈춰서지 않고 작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 마르다처럼 우리도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우리가 절망스러운 그런 고백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이 이 부활의 아침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자리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죠. 마르다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이 고난의 돌이, 고난의 이 돌무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돌을 옮겨 놓는 작동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